47장 13절부터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합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기근이 더욱더 막 심해지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제 정신을 못 차리겠죠. 그리고 막 이제 점점점 이제 막 돈도 떨어지고 막 사람들이 지금 곡식도 떨어지고 그냥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요셉이 와서 이제 양식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에게서 다 와서 양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여기 애굽과 애굽에 있는 이 땅들과 가축들을 다 이제 곡식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기근 시대를 살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땅을 다 받아가지고 이게 자기가 다 먹는 게 아니고 그걸 갖다 전부 다 또 바로의 궁에 다 갖다 주죠.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다 이게 갖다 주니까. 그리고 이 바로는 점점점 요셉을 확신하고 완전히 믿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요셉이 그렇게 하면서 뭐 했냐면은 토지법을 세우게 되는데 이제 그 토지를 판 사람들에게 종자를 주어가지고 그걸
그 밭을 일구도록 이제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5분의 1은 이제 요셉이 이제 그 세금으로 받는 거예요. 이제 5는 자기가 가져가고 1은 이제 이렇게 받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이 기근 시대를 완전히 뭡니까? 살린 요셉이 되는 거죠. 정치인이 이래야 됩니다. 이게 정치라는 게 뭐예요? 살리는 것이 정치죠. 뭐 누굴 망가뜨리고 그런 게 아니라 정치가 아니라 살리는 게 정치입니다. 그 요셉을 딱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정치를 하니까 기근 시대에도 그 나라를 살릴 뿐 아니라 자기 가족도 다 살리고 다 살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정치인이 중요한 거예요. 정치인 한 사람이 올바로 서서 바르게 진짜 하면은 나라도 살고 다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치인들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막을 기근이 있습니다. 그 기근이 영적 기근입니다. 영적 기근이 들리면은 여기에 딱 빠집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빠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게 막 늘어납니다. 이게. 그게 뭡니까? 무속, 무당이죠. 막 이런 것들이 막 성행을 하게 되고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뭡니까 이게? 이게 이제 완전히 점술, 우상 이런 것들이 막 급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옵니까? 개인 재앙들이 옵니다. 이 개인 재앙들이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기근을 막는 자가 누구냐면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영적 기근을 막아야 돼요. 교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영적인 기근을 막아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항상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깨어 있지 않으면요 사단이 공격합니다. 거기에 악한 영들이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뭐냐? 교회는 기도의 기근을 막아야 돼요. 만약에 교회가 기도의 기근이 들려버렸다. 그 교회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뭡니까? 내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고 또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기도의 연합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성도들이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흩어져 세상 속에 살지만은 계속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교회는요. 기도의 그 빛이 꺼져버리면 안 돼요. 이 기근을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막아야 됩니까? 진짜 우리에게 잘 보세요. 교회 재정의 기근을 막아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의 헌금으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 막아야 돼요. 그걸 막지 못하면 완전 이제 사단의 역사죠. 그리고 말씀의 기근을 막으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을 막아야 돼요. 말씀이 들려야 되고 우리가 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전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기근을 막아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막아야 될 후대 기근. 후대에게 기근이 오면 큰일 납니다. 막아야 돼요. 우리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은 굉장히 이 다 걸려 있었어요. 영적 기근, 기도의 기근, 뭐 이게 다 걸려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성전에서 뭐라고 주셨습니까? 그루터기.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다 없어져 버린다. 이거 재앙, 기근으로 다 없어지되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막아야 됩니다. 이게 막는 자가 누굽니까? 이 막는 자가 복음을 깨달은 자예요. 복음. 반드시 막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의 이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 교회가 이 사명을 놓쳐버리면은 큰일 납니다, 이게. 기근 시대를 살린 요셉. 우리는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사실은 그 지금 7년, 6년, 이게 이제 7년, 6년 기간이거든요. 그래도 몇 년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7년, 6년, 7년, 6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많이 남아있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미치는 거지. 7년 동안 6년이 계속된 거예요. 여러분도 1년만 비가 안 와보세요. 진짜 1년만, 뭐 요즘에는 이제 물을 가다 놔서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잘 안 됐잖아요. 저수지 이런 거 안 되잖아. 7년 정도 되면요. 진짜 아무리 큰 저수지도 말라버릴 거예요. 그러니 완전히 비가 안 오니까 뭐 가나안 땅, 그 애굽 전 지역에 완전히 이게 기근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애굽에 파송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애굽에서 이 기근을 막을 수 있는 정치인이 딱 되는 거죠. 그것도 왕 바로 밑에. 왕 다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왕보다도 더 높은 거예요. 요셉이. 왕은 그냥 자리만 차고 있고 이 그 모든 것을 누가 다 하냐면은 요셉이 다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다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 기근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의 그 능력으로 이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게 천재지변. 이거는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천재지변. 기근을 누가 막습니까? 바로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한계. 인간의 한계는 이 천재지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오면 다 당해야 돼. 그 일본 저번에 한번 그 지진 한번 있었잖아요. 그때 쓰나미가 밀려가지고 진짜 그 쓰나미가 이게 밀려오는데 차 같은 거는 그냥 장난감이에요. 장난감. 집도 그냥 다 밀고 나가버리더라고. 그거 보니까 야, 이게 천재지변이 이게 당해버리면 인간은 이게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지진 터져보세요. 지진 터지는데 뭐 인간의 힘으로 그 지진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막 화산 폭발해보세요. 그걸 누가 막아요? 거기다 물을 부었습니까? 물을 부어도 소용없습니다. 뎁대로 더 끌어가지고 더 크게 터지게 돼 있는 거예요. 천재지변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런 그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거기에는요, 부분적 심판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부분적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근데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여기지 않지. 근데 분명합니다. 이게 전쟁이 터지든 뭐가 터지든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분명히 알고 기도하면서 승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해야 되냐면은 이 천재지변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이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이거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실제로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천재지변도 막아주시죠. 그래서 복음은요, 모든 재앙을 막는 유일한 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진짜 여러분들 가정 속에 이런 게 와버리세요. 이런 거 왔다 지금. 이거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삶에 이 천재지변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막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그게 어떤 천재지변이 있다고 오고 막 어떤 문제가 막 들이닥치면요. 사람들은 석가 안 찾습니다. 진짜 막 문제 딱 터지잖아요. 석가 안 찾아요. 어디 남이 탑을 그게 나올 줄 알아요? 바로 그냥 하나님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설당한 사람들은 뭐냐면은 하나님 안 찾지. 설당하니까. 그런데 진짜 여러분 진짜 이 종교인들도요. 진짜 이게 어떤 극한 상황이 딱 되면 이거 안 해요. 뭐 합니까? 하나님을 바로 찾아요. 이야기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강을 이렇게 건너가는데 강 물이 탁 바로 그냥 꺼져버리는 거야. 이 여자가 누구냐면 스님이라. 스님이 가다가 이제 꺼져버리니까. 나미탑을 하면서 석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랬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이 DNA 자체가 하나님을 찾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가 막냐면 사단이 막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분명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찾도록 창조했다니까. 근데 그거 안 찾고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그 자체가 지금 불구덩 속에 있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아야 돼. 분명히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다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될 것이다. 그때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리고 진짜 옛날에 우리나라 이조 시대에 보세요. 그 왕들 막 기근이 와가지고 비도 안 오면은 이 올바른 왕들은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뭐 하냐면 기우제를 지어요. 기우제. 여러분들 그 기우제를 어디다 지릅니까? 제일 위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늘의 신에게 기도하잖아요. 그 왕들이.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DNA 자체가 하나님을 찾도록 돼 있다니까. 그리고 영적 DNA를 가진 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창조된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있다 이 말이야. 뭘 얘기합니까? 이거는 천재지변이 오는 거는요.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 인간 자체가 완전히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둥 막 쳐보세요. 막 천둥을 밤에 막 크게 막 이렇게 치면은 사람들이 괜히 이거 겸손해집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뭔가 이게 속에 이게 회개를 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는 자체가 진짜 교만한 거예요. 교만 중에 교만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 자체가 교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이런 얼마나 인생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찾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하나님 능력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 내 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찾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가졌던 이 능력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게 정복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정복하고 지혜로 정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복하고 결국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애굽에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직 여호와, 오직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그렇게 출애굽기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10가지 이 애굽에 이렇게 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참 이렇게 보면은 애굽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닌데 이 사단에게 붙잡힌 그 바로라는 그 왕,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지.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뭘 딱 깨달았냐면은 주연과 조연 깨달아봤어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악한 자가 있고 선한 자가 있잖아요. 드라마를 보면은. 그러면 이 악한 자는 끊임없이 누굴 괴롭힙니까? 그 주인공을 괴롭히고 선한 사람을 계속 괴롭혀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성공을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이 바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악한 것 가지고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렇게 터지면서도 바로는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 아들까지 죽이고 나서야 이제 그때 이제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냅니다. 그것도 쫓아내요. 근데 쫓아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냐? 쫓아낸 걸 후회해. 이 왕이. 그래가지고 다시 추격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 어떤 생각 드십니까? 요게 철저하게 망하는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철저하게 망하는 사람은 계속 안 되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고집 부리다가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사람,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 더욱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붙잡는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근 속의 요셉의 지혜를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요셉은요, (7년) 풍년이 딱 왔을 때 먹자, 잘 먹고 잘 살자,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막 풍족해지니까 막 허례의식으로 막 탕진하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뭐 했어요? 저축을 했다 이거예요. 이 말은 7년 흉년을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요게 바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은 미래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요셉을 보면서 이 기근 시대에 정말로 우리는 살아남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돼야 됩니다. 기근 되면 다 망하고 다 철저히 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근 시대에도 잘 되는 사람 무진장이 잘 돼요. 이 코로나 시대에 잘 되는 사람 무진장이 잘 되잖아요. 여러분도 비 올 때 제일 장사가 잘 되는 사람 누굽니까? 우산 장사잖아요.
그러듯이 이 코로나 시대에 장사 제일 잘 되는 사람 두 가지예요. 마스크. 또 하나 뭡니까? 뭐, 그 검사하는 것인지 뭔지. 그리고 또 약.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에 정말 사업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이게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시대에 더 이게 막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많아요. 우리는 이걸 보고 우리 요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요셉의 지혜를 좀 배워야 됩니다. 자, 요셉은 이 7년 흉년에 뭐 했냐면은 곡식을 팔았죠. 이 장사를 한 거예요, 장사. 요셉은 이런 장사를 해서 곡식. 그 당시에 이 기근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곡식이요. 근데 한 사람도 풍년 때 이 사람들은 준비할 마음과 그런 게 하나도 없지. 7년이 풍년이 계속되니까 사람들은 그런 생각할 겁니다. 에이, 무슨 기근? 그러니까 이게 잘 먹고 잘 살자. 이제 그런 쪽으로 막 갔겠지, 사람들. 근데 시간표가 딱 되면 뭐가 와요? 7년 기근이 온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 좀 모아놓은 거 있다 해도 다 7년 동안 다 뭐 없어지겠죠. 근데 요셉은요, 그 7년 흉년을 이길 수 있는 곡식을 저장했다 이거예요. 7년 동안을. 그래가지고 온 그 애굽 땅이 굉장히 큽니다. 그 애굽 땅이 전 지역이 뭐였냐면은 곡식 창고를 다 지어놓고 거기다 곡식을 다 저장한 거예요. 이게 요셉의 지혜입니다. 누가 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그 진짜 정치를 하는 거예요. 살리는 정치를 하는 겁니다. 요셉은 진짜 준비한 걸 이제 판다는 거는 꼭 돈을 많이 받고 막 팔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왜? 살리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요셉 말고 누가 이런 곡식을 파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없다 이거예요. 그냥 완전히 몰수라. 다 몰수시켜버려. 내가 이거 요셉을 이거 보면서 야, 이거 기근 시대에 야,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축은 뭐예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가축은 그 가정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가축이죠. 근데 요게 이제 다 떨어지니까 이제 돈도 없고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요셉이 뭐라 합니까? 너희들의 가축을 나에게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가축을 다 사들입니다. 그러면 이 가축을 다 사들였으면은 그 애굽 땅에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그걸 관리했습니까? 바로 요셉의 형들이 그 가축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딱 쓴 거예요. 우리가 여기는 없지만은 분명히 요셉이 이전에 말했잖아요. 내 가축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착출해가지고 그걸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바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축 관리를 누가 합니까? 그 형제들이 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그 형제들은 요셉을 통해서 완전히 직장도 단단한 직장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하도 적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아주 이제 뭐 어떻게 농사 지을 수도 없으니까 자기를 토지를 갖다가 매각을 합니다. 뭘로 바꿔요? 이걸 곡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곡식으로. 토지를 매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각한 이 토지를 전부 누가 사냐? 요셉이 다 삽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애굽 전역이 아마 그 땅이 전부 다 그 바로의 땅이 돼버려가지고 그런데 이제 요셉이 여기서 토지를 사놓고 뭐 했냐면은 이 토지를 가지고서 그 토지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누구를 했습니까? 그 토지 주인이었던 그 사람들에게 그걸 갖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합니다. 얼마나 지혜 있습니까? 이게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완전히 살리는 정치를 한 거예요.
국가가 그걸 매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국가가 그걸 가지고 뭐 엉뚱한 데 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냐면 요셉은 그 토지를 판 사람에게 다시 돌려줘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리고 종자를 갖다 줘서 이렇게 농사를 지어라. 그리고 일만 달라 이거예요, 일. 여러분, 여기 고구마가 5개 있는데 5개는 네가 먹고 그 하나만 나에게 주라 이게. 그게 얼마나 살리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 애굽에 있는 뭐 사람들이 요셉을 안 좋아하겠습니까? 완전히 요셉, 그 당시에 요셉은 완전히 그 아이돌이에요. 완전히 아이돌이라고. 그 당시에 요셉은요, 그 예굽과 그 지역 전체, 아마 그 예굽 자체가 그 아프리카잖아요. 내가 볼 때 아프리카 그 전역에 아마 그 요셉의 이름이 다 떨쳤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완전히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요셉은요, 완전히 그 농사를 짓는 자들에게 이게 가족 먹을 수 있는 종자 이런 음식을 다 곡식을 다 줍니다. 이게 바로의 그래 나중에는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바로의 종이 되겠다 그래. 이게 종이 되는 거는 좋은데 이 사람들에게 뭐 했습니까? 토지를 관리하도록, 그래 농사를 짓도록 한 겁니다. 이게 요셉의 지혜죠. 어떻게 보면 이게요, 굉장한 영적 힘이에요. 이게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기근 때 성공한 신앙인입니다. 왜 성공했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현장의 필요를 아는 신앙인이었습니다. 현장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이 기근 시대, 이 기근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 누가? 요셉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죠. 그리고 우리는 요셉을 보면은 진짜 참 정치인이야. 이런 사람 나오면 바로 그냥 도장인데, 맞죠? 이런 사람 한 사람 나오면 그런 생각할 것도 없어. 그냥 바로 도장입니다. 그리고요, 그 필요를 채워줬어. 곡식을 나눠줬고, 그리고 또 팔고, 이거 다 몰수한 것 같은데 나눠준 겁니다. 우리는 요셉이 이거 다 몰수했다. 몰수한 건 맞아. 근데 나눠줬어요. 그걸 갖다 전부 다 요셉이 다 먹은 게 아니라 다 이윤을 다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잘 보세요. 그리고 현장의 소리를 듣는 정치인이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탁상공론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탁상공론. 예, 현장의 소리는 듣지 않고 그냥 의자에 앉아가지고 지들 생각대로 막 해버리는 그런 그 공무원들. 사실상 그거는 퇴출돼야 됩니다. 뭐예요? 필요를 알고 그 국민들의 필요가 뭔가, 그리고 또 국민들이 또 무슨 그 말을 하고 있는지, 뭐가 지금 안 되고 있는지, 지금 이 나라가 필요한 것이 뭐고 이 백성들이 뭐가 지금 필요한지를 바로 깨닫는 정치. 이게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자기만 살고자 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사는, 더불어 살게 하는 정치인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정책입니까?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요셉은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욕심이 과하면요, 다 망합니다. 어떤 일에도 욕심이 과한 자는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정치인도 똑같습니다. 뭘 잘 먹는 사람은 나중에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셔야 돼.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요셉이 여기서 다 자기 거 빼서 딱 한쪽으로 챙길 수 있어요, 없어요? 말만 하면 다 챙깁니다. 근데 요셉은 다 가져다가 바로에게 다 줘버렸어요. 그러면은 바로가 아무리 이게 띨띨한 인간일지라도 요셉을 그렇게 하는 요셉을 갖다 자기가 마음대로 막 하겠어요? 안 합니다. 요셉은 완전히 예굽에서 스타의 스타, 대스타, 정치 스타지, 또 영적 스타지, 또 요셉은 완전히 그 시대에 시대를 살리는 스타였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 그리고 요셉은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은 거예요. 기회를 딱 붙잡고 그 기회를 안 놓친 거예요. 그 축복을 그대로 기회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실패라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잘 나갈 때 중요합니다. 그 잘 나갈 때 하나님 자녀들은 절대로 헛된 짓 하면 안 돼요. 잘 준비하고 자기 자신을 기회로 삼고 승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근 시대에 성공할 수 있는 그 힘이 뭐냐? 이 힘이 뭐였습니까? 바로 요셉은 성령의 힘이었다, 이게. 성령의 힘.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요, 기도의 비밀을 깨닫고 있었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이걸 실제로 누린 사람이고, 그리고 요셉은, 이렇게 보면 자기가 무슨 능력이 없고 배운 게 없어. 사실은 요셉이 그렇게 배운 게 없어요. 요셉이 무슨 거기서 정치를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지 않았다면 가능하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 무슨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요셉은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실제로 누리니까 요셉을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정말 이 요셉 같은 이 기근 시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기근 시대에 모든 교회들이 힘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오늘 이 시간에도 요셉처럼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런 기근 시대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완전히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